1월 1일 월요일 새해의 기도. 다음은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무디의 매일 아침 기도문입니다. 나의 주 나의 구세주여, 주님의 어떤 일이든지 나를 써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어떤 방법으로든 저를 요구하여 주옵소서. 저의 가난한 심령을 드리옵니다. 빈 그릇인 저를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죄스럽고 번민하는 심령을 엎으사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에 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는 일에 제 입술을 사용해 주소서. 저의 모든 마음과 힘을 주님께 의지하며 드리길 원하옵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루터는 나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기도할 시간을 더욱 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오늘의 찬송 553장.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오늘의 만나.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기도 가운데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한 해가 되십시오. (1월 2일) 화요일. 기뻐하십시오. 키스는 우울한 기분으로 농산물 코너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파킨슨 병의 첫 징후로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병세가 악화될까? 그때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키스의 이런 우울한 생각은 갑자기 들리는 웃음소리로 산산조각 흩어졌습니다. 옆을 보니 어떤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키득거리고 있는 소년을 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몸을 기울여서 무슨 말인가 속삭이자 아이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키스보다 눈에 띄게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소년과 그의 아버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나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편지를 쓸 때 바울 사도는 기뻐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폭력과 잔악함으로 악명 높은 사악한 네로였기 때문에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없는 틈을 타 본인들의 영광을 얻으려는 설교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의 본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오늘의 찬송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오늘의 기도. 제 눈을 들어 제 상황 너머를 바라보게 하소서. 기쁨을 위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1월 3일 수요일 기도의 응답. 강사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1,0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한 조시 맥도웰은 지독한 해이론자였다가 하나님을 만나 극적으로 회심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심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맥도웰은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했는데 초심자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은 왜 나에게는 성경과 같은 극적인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였습니다. 맥도웰이 말한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되물어 봐야 할 4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구하지 않고 주님께 진실로 요청했는가? 둘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청했는가? 셋째, 정말로 나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구한 것이 아닌가? 넷째,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믿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금년에는 더욱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간구를 드리십시오. 오늘의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 오늘의 찬송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의 만나. 주님,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구하지 않고 주님께 진실로 요청하게 하소서.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되물어 봐야 할 4가지 질문으로 나를 점검합시다. (1월 4일) 목요일 작은 출발. 브루클린 다리는 1883년 완공 당시 세계 8대 불가사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다리의 한 타워에서 다른 타워를 연결하는 한 가닥 가느다란 철사줄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철사줄에 다른 철사줄들을 더해서 케이블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3개의 다른 케이블과 함께 서로 엮어 하나의 거대한 케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이 거대 케이블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들은 각각 5,000가닥 이상의 아연 도금 철사줄로 이루어졌는데 그것들이 당시에 가장 긴 현수교를 지탱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된 것이 브루클린 다리의 엄청난 부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아기로 태어나 작은 마을의 구유에 놓이면서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그분의 미천한 탄생을 예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작은 시작이었지만 통치자이시며 목자이신 예수님은 명성과 사명이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작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범죄자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엄청난 희생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메움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새해에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 5장 2절. 오늘의 찬송.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오늘의 기도. 예수님,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크신 희생으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1월 5일) 금요일. 섬김의 기준. 미국 보스턴의 유서 깊은 교회 트리니티 처치의 목회자였고 헬렌 켈러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유명한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어디서나 전도를 하며 신방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브룩스 목사님의 친구 중에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일정까지 바꿔가며 찾아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목사님은 사랑하는 만큼 노력하는 것뿐이라며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건강이 너무나 악화되어 1인실에서 요양을 하고 어떤 면회도 받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때도 복음을 믿지 않던 무신론자 친구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무신론자 친구가 그토록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왜 나만큼은 만나주는 거야? 라고 묻자 목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천국에서 웃으며 다시 보겠지만 자네와는 여기서가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최대한 많이 만나야지. 감명을 받은 친구는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평생 동안 전도한 목사님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랑한다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만큼 섬기십시오. 오늘의 말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오늘의 찬송.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오늘의 만나. 주님,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소서. 복음을 꼭 전해야 할 사람을 찾아 담대히 복음을 전합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